주님은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환히 내다보고 계십니다. 1, 2절을 보면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 힘든 현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실족.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 3년이나 훈련받았는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실족.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교. 유대 사회, 유대 신앙 공동체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세져요.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순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냥 조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불면증 생길 정도로 완전히 짓눌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분위기를 근심이 가득했다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 충만.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는 사도급 제자들인데도 근심 충만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 복잡한 가정의 관계적인 직장의 학교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절망하고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중한 질병 때문에 완전히 남 모르는 고통 속에 밤새워 투병하다가 여기 또 겨우겨우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저 위로하는 종교적 위로의 말을 넘어서서 좀 뚱단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염려로 짓눌려 죽겠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실상은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서, 짓눌리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밝은 소망과 비전과 승리의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이지요.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생명줄로 굳게 붙잡고 그 도우심을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전혀 걱정할 것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에 압도되어서 경기 침체로 사업이 힘들고 가게를 문 닫아야 될 판, 또 이런저런 질병과 자녀들 속썩여가지고 탄식하며 속이 썩어내려서 짓눌리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과 승리, 기쁨의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도 우선적인 여러분의 희망과 승리와 기쁨의 복된 소식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표정이 왜 그래요? 출장 나온 표정을 버리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줄, 이 희망과 승리의 근거 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더 집중하고 그 도우심을 받고 그 지혜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의 상황이 역전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최악의 죽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이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물도 닦아주시지만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분명히 책망하시는 사역도 하십니다. 이 책망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엘렘코입니다. 한번 따라서 엘렘코. 그 뜻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시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악한 시대가 될수록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대적하는 그런 지역과 나라가 될수록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더 많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입니다. 저 위쪽 동네에 왜 그렇게 한 20만 되나요? 또는 몇십만 되는 지하 성도들을, 지하 교회를 색출해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그 증언을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고문을 가하거나 왜 죽일까요? 폭로, 밝히 드러내는 엘렘코 할까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첫 번째,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모든 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랍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법으로 보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게 가장 큰 죄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럴 겁니다.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실수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왜냐? 우리가 서구권에서 과거에 서구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심각한 욕이 무엇입니까? God damn you. God은 하나님이고 damn이 뭡니까? damnation. 영원한 멸망을 받아라, 정죄당해라, 심판받아라. God damn. 여러분, 예수 믿어야 God damn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고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셀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출판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책이 약 10만 부 팔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책이 100만 부에서 많게 잡아서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마이클 셀던 교수가 이야, 내 작품을 이렇게 알아주는 훌륭한 나라가 있다니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정의의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합의로 세워진 정의, 거기에는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침해하는 위험한 요소는 과연 없을까요?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 의를 책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책망합니다. 11절 보니까 이 심판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 세상의 불법적인 임금 노릇하던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가르침과 속임수에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세력들, 자기가 사악한 세력에 속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심판이 아니면 성령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사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좌로 우로 나누어져 있고 계층 간에 나누어져 있어가지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너무 정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정의롭다 해가지고 나오는 언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듣습니다. 누구누구 죽이기, 누구누구 죽이기. 왜 죽입니까? 왜 까땜합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최종적인 재판권을, 최종적인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에 자기가 올라가려는 마귀가 저지르는 교만의 죄를 우리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런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역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아이고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이제는 다가올 초대교회가 베이비 신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신생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나아갈 능력이, 준비가, 무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잠시 후에 그들이 주님의 권면을 따라서, 사도행전 나오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은 두려움도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그 베이비가 뚫어내어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기본 신조가 뭐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교단, 장로교 박진성 목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진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 여러 가지 자유와 인본, 계몽적인 사상과 철학들이 막 득세를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화려하고 뛰어난 지식과 지성과 사상을 그냥 그것을 본받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려고 했던 세계적인 지성,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물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다가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 아닌데 어떤 것은 문학적이다, 비평을 가하고,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갈기갈기 산산조각을 내버려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닌 듯이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르침과 그런 영향을 받은 유럽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날아갑니다. 저 모양이 됐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문학이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요, 제 아무리 하버드 아니라 세계적인 우주적인 최고의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사람이라도 성경의 원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과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엉터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저자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썼는지를 진리의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들 다 성경, 진리, 성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속임수를 당합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특히 똑똑한 분들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학문과 지성과 논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엉뚱하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 박을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닫고 적용하고 능력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을 보세요. 장래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 선견자들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건 목사님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자꾸 어렵게 더 헷갈리게 논쟁하고 가르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요, 따라하십시오. 제가 예언해 드릴 테니까.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 다시,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 틀렸습니까? 확실하죠? 그리고 성경은 또 이 장래일에 대한 예언의 핵심이 뭐냐? 심판이 있다. 따라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진통을 이기고 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아멘. 길어서 따라하지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밝히 드러난 핵심적인 장래일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입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살 길을 그러면 하면서 그냥 삽니까?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하우를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더 난리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통달하여 꿰뚫은 성도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하면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합니다. 누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나 능력들 체험을 했는데도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 잠언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존귀와 영광에 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취직이 어렵다, 7포다, 8포다, 입시 지옥이다, 천만의 말씀. 그 젊은이가, 그 학생이 하나님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일생을, 혁명이 아니라 일생을 주께 영광 돌리겠다 굳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다 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대 초대교회는 실상 영광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큰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나와 있잖아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때가 더 가까워졌어요. 영적인 계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겨울이었다면 이제 봄을 지나서 또 여름을 지나서 이제는 늦여름, 곧 어때요? 엄청난 알곡을 통하여 추수하게 되는 영광의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또 잘 알아요.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알곡도 무성하게 추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가라지도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세상이 더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며 떨지 마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영광스러운 방향으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통달하고 진리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인 계절이 한겨울일 때는 너무너무 춥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마는 영광도 종말적인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데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앞길을 예고편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예고편을 성도들과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봐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나고 가장 충만하고 기쁜 대가 지불이 있지만 가장 신나는 그러한 시즌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세기 위대한 성령의 사람 토레인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 나는 성령 충만 없이는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고. 입으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 다문다. 왜? 실수할까 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 내리지 않는다. 왜? 잘못된 결정, 어리석은 결정할까 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 세상에 처하여 육신에 속한 성도의 삶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순간순간 every day, every moment, every breath 물어보세요. 딴 사람한테. 그렇게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승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